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모든 장례의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월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T 성경 공부 신앙의 토대 마지막 공부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의 공부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말씀 나누었는데, 사실은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아픔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도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는 것 때문에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참여하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주일 말씀의 제목 정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전하기 때문에 제목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과연 다음 주일에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힘든 건 뭐냐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힘든 거예요. 저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들과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여러분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해야 되지만 제 마음과 제 말과 제 삶이 따로 놀게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 소망 가지십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합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 위로하지만 정작 저에게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제가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제가 사역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사역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저의 사랑하는 어머님의 그 장례식 앞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저의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하고 넘치는, 야, 내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인하고 하관하고 또 장지에
모시는 그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예배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찬송이구나. 저의 마음속에 그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 눈을 뜰 때에도 그 찬양의 멜로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까지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은혜구나.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지금 누리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도착하고 저녁 시간에 어머님 입관하는 그런 자리에 온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은 입관 전에 입관 예배는 다 끝났지만 실제적인 입관이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머님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찬양하면서 어머님 시신을 들어서 관에다가 직접 입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흙에서 온 인생이 이 관 속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게 실제로 가슴 속에 느껴졌습니다. 그게 실제 있던 것이 어머님을 병원에 누워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던 아버님이 바로 그 입관하는 그 순간에 모든 짐이 벗겨지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슬픈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날 발인부터 모든 장례가 마칠 때까지 상주로서 모든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시간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월요일 가서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착하고 끝나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느라고 한 이틀을 분주하게 보내고 또 저녁 비행기를 타고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저 육신이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힘까지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슬픔의 날을 찬송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상복 입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상복 입고 장례를 치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상복을 벗기시고 신부의 옷을 입히시고 잔치의 옷을 입히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5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부분, 시편의 마지막 5권이라고 쓰여진 이 부분들 쭉 묵상하면서 실제로 뭔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드린 찬양이구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포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바벨론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열방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현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날마다 귀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것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그런데 너희 처지가 왜 그러냐? 조롱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치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이지만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부모님 잃은 것 못지않은 아픔과 서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들 때문에 조롱받는 그 처지에 있는 것 가운데 눈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가운데는 이런 시편이 많지 않습니다. 106편, 103편, 그리고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이 시편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눈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한평생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면서는, 눈을 감으면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이고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마감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집례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시드니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시드니에 떨어지셔서 시간 보내시고 계시다 급한 소식을 듣고는 화요일 아침 비행기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발인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집례하실 수 있게 됐는데, 가서 임종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는데 아버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은별이 내외가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 온 손주들까지 다 함께 있는 가운데 아버님이 임종 예배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딱 마치는데 숨이 떨어지셨대. 천국 같이 오라 그 말이 같이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한 어머니, 병든 어머니, 정신없는 어머니 손잡고 잘 다니다가 죽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손 넘길 때까지 그 신부를 넘겨주는 것처럼, 신랑에게 신부 넘겨주는 것처럼 마지막 손잡고 오다가 넘겨줘라, 그 말씀인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 남편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들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잖아요. 자식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근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아멘 하면서 끝맺을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저도 많이 보지만 마지막 순간은 힘들어요.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시간이 가까웠구나 알아요. 아버님은 지난 토요일에 전화가 오셨어요. 너희 엄마 이제 며칠 못 갈 것 같다. 자식들은요, 병상을 지키면서 저한테 제가 전화하고 아버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어떠냐?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며칠 못 남았다. 예, 저도 압니다. 많은 임종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이면 가시겠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마지막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얼마나 마지막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게 얼마나 숨이 가쁜지 알아요. 탄식하며 그렇게 마지막 그 고비를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서는 사력을 다해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뛰었는데 막상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할렐루야,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짐 벗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불러야 될 찬양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 피날레를 승리하면서 마친 성도들을 향하여 보낼 때에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이 딴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까지 계속 찬송하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9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단어는 다 달라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번역도 다르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슬픔과 절망과 고난의 현장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현장 속에서 이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충분한 찬송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좋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시험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장지만 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막상 그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안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게 나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지 않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이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복음성에 찬양하자. 위대하신 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는 실제 어려움 만났을 때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는 늘 찬송할 수 있는가, 늘 예배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계속 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서 찬송이 딱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멈추어졌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만 오면 찬송이 끊어요. 그 문제만 생기면 감사가 끊어져요. 그 일만 터지면 금방 예배가 중단되어 버린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내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어떤 풍랑도 우리를 바다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세상에 어떤 건 금방이에요. 세상의 기쁨과 좋은 거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오래 안 가요.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고 잊을 수 없고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어머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좋게 하신 게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근데 93년, 잠시 잠깐인 93년 사랑하는 어머니 주셨고, 근데 저에게 주신 것은 62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62년, 이 짧은 시간. 그래도 외국에 있는 것 때문에 어쩌다 한번 얼굴 뵙고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 너무나 아쉽고 짧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고 사랑스러운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존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죠.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온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여러분, 자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연적인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사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이 자연 만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큽니다. 호주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기후의 변화, 이건 우리가 날마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호주가 이렇지 않았다고, 사계절이 이렇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사계절의 질서가 다 깨어지면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어제 시드니 공항에 딱 내리니까 한국의 황사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무서운 산불의 영향력이 시드니를 뒤엎고 있는 걸 보았어요. 몇 년 전에는 시드니에 황사가 불어닥쳐서 아침에 온 하늘이 노랗게 된 것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자연적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요동을 치고 이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 것뿐이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것. 우리의 병들고 죽는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질서가 깨지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거리가 되고 하나님 만드신 몸 가운데 살면서 괴로움 당하는 우리들, 소망이 있다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질병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그 완벽한 새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과거를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창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손꼽만큼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진행되는 세계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에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이게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지 모르겠어요. 호주 땅에 오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보리라, 이런 꿈을 펼쳐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하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다스리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 길을 막으시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가져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지만 지나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둥바둥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떨 때는 강제로 빼앗아 가시면서 아니면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게 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좋고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뺏기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놓기 싫은데 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의 자리에, 누가 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을 초청하십니다.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하나님의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도다.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찬양과 이 예배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은 깜빡깜빡해도 주님의 은혜의 빛은 조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7월까지 어두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찬송가를 평소에 안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막만 보고 부르시는 분은 불 꺼지면 찬양할 수 없지만, 날마다 내 삶 속에 찬양이 내 것이 된 사람은요, 불 꺼져도 찬양할 수 있고 불 꺼져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 모든 죄악 그 저주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목마르다고 탄식하십니다. 내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탄식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선물로 주셨고, 이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과 다스리심과 섭리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그 회복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금 끊어졌던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월 한 달, 북반구에서는 감사의 달로 지키잖아요. 이미 이 남반구는 추수의 계절이 끝났지만 우리는 감사주일 다 지켰지만,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 속에 할렐루야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감사의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